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프리카 케냐 가운데서도 남쪽에 산림이 우거진 지역이 아니라 북쪽에 아주 사막 지역에 지금 초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교실 4칸을 완성을 했고 나라에서 지어놓은 교실 3칸 있는데 정말 황량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맨바닥, 그냥 완전히 사막 같아요. 제가 가서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길이라고 골로만 다녀, 고길로만. 근데 물이 한번 비가 오고 나면 길이 없어져. 같은 그런 엄청난 지역이에요. 지금도 나무로 돔형 집을 짓고 거기서 안에 살고 있는 데인데 학교가 너무 멀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멀리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그곳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제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교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더 짓게 하고 그런데 그 편지 말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는 우물도 없어요. 물이 없어서 큰 물탱크를 땅을 파서 물을 뽑아가지고 물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그 학교까지 저희가 끌어다가 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수돗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물을 마을로 연결해달라 그래서 이제 마을로 연결을 해주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제안이 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나라에서 세운 보건소가 있었는데 정치 이제 투표 때문에 보건소를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없으니까 간호사가 없으니까 의사는 아예 꿈도 못 꾸고 돌보는 간호사가 없으니까 그 문을 닫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간호사 한 명이 처음으로 왔는데 며칠 전에 임산부가 보건소에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오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 마룻바닥에 피가 막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직원이 가보니까 3일 동안도 그 피를 닦지 않았더래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물이 없어가지고 피를 닦을 물이 없어서 마룻바닥에 그냥 피를 그대로 놔두고 손도 닦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른 걸로 비벼서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처리. 그래서 그 물탱크로부터 보건소까지 파이프를 좀 놔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돈이 얼마 든다. 당연히 하시라고 한 돈 400만 원 드는데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이프를 연결해서 보건소에다가 수돗물을 달아줍니다. 이 수도꼭지 하나가 엄청난 거죠.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들은 생명수와 같은 거죠. 저희가 지금 이제 케냐에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학생들이 모집되면 바로 나라 인가를 받게 되고 그러면 아마 학교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한 마을에 이 마을도 아프리카 대부분은 다 그래요. 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물 기르러 다니는 일이에요. 보통 4시간에서 8시간 걸리는데 이 물 기르러 다니는데 이 물 기르러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떤 여자애들은 이 뼈가 다 휘어진대요. 어릴 때부터 무거운 물을 메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니까 뼈가 휘어지고 어떤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뼈가 휘어져 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어느 구호단체가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물을 파면 물이 나오겠다고 하는 물이 있다고 하는 이 밑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구호단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스스로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시겠습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파는 방법, 우물을 만드는 법 이런 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오랜 동안에 이 난상 토론이 막 벌어지더니 결론을 내렸다고 찾아왔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우물을 파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왜 우물을 못 판단 말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매일 물을 길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물을 파게 되면 물 길러러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어이없는 이야기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물을 파서 조금만 고생하면 거기서 물만 나오면 물 파러 가지 않아도 되고 물 파러 가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한 대로 사용될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부유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물떠러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그들의 삶의 습관에 매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이야기만 이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모두 사람들의 입속에 달린 말이 나는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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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빠야 하는지를, 정말 바빠야 할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냥 내 삶을 내가 바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갇혀서 정신없이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이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을 명확히 알아서 그 자신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자신이 뭘 해야 되는가를 발견하고 살아갈 것 같지만 오히려 현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한 설문지를 통해서 혹시나 그것이 나를 알려주진 않을까,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하진 않을까 해서 얼마나 많은 설문지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MBTI라고 하는 것,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니어그램 이런 거, 그 다음에 디스크 검사 이런 거. 그래서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내가 몰라. 그러니까 이 설문지를 통해서 막 조사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당신은 이렇습니다 하면 맞아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지 하고 그게 내 모습이야 하고 그제서야 겨우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다른 사람이 말을 해줘야, 다른 자료가 우리를 보여줘야 그 자료를 보고 나서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겨우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나의 모습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성경은 제쳐놓고 엉뚱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헤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MBTI나 디스크 검사나 애니그램 검사나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건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이게 객관적인 자료 같고 정확한 것 같고 나를 잘 분석하는 것 같고 이게 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친구의 말이나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내가 위로는 받지 못해요. 그러나 친구의 말이나 부모의 말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와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만 가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 속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봐요. 아픔이 있는 아이들을 봐요. 그 아픔이 다 어디서 왔느냐? 어떤 아이들은 학교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자리에 놓였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는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은 아니야, 부모가 나를 보호하지 않아. 부모가 나를 모른다고 해. 부모가 나를 내팽개쳤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막 엉뚱한 것을 쫓아서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격이나 아이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아이들의 가치관이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돕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 이것짜리 돌아오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누구보다도,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녀들이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방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분명한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의 혼동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엉뚱한 것을 붙잡고 이게 나를 위로할까 저게 나를 위로할까 그러면서 엉뚱한 것 붙들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체성을 제대로 하는 교회만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가정이 바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으로 가꾸어 나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붙잡아 여기 세워놓고 자 오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하면 다 하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처음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를 둘째 아들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로만 집중하여 볼 때가 있고 가끔 시간이 좀 나면 큰 아들도 살짝 보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작은 아들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오늘 사실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편애하는 아버지도 아니고 한쪽으로 쏠리는 아버지도 아니고 고집 부리는 아들에게만 반응하는 아버지도 아니고 모든 일을 다 공평하게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아버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죠. 저도 오늘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속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의 상속법에 따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을 때 큰아들은 작은아들보다 2배를 준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2배를 가지고 작은아들이 1배를 가지려면 3등분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를 큰아들이 가지고 3분의 1을 작은아들이 가지게 됩니다. 유대 상습법으로 하면 이 경우는 3분의 1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경우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당하게 재산을 나누어야 할 때는 3분의 1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 않으신 때,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을 때입니다. 자,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도 쓸 게 있어야죠. 다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쓸 것을 남겨놓고 재산을 분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아마 둘째 아들에게는 약 9분의 1이 재산의 9분의 1 정도가 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목적이 온전한 목적이 있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재산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돈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야 확실한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3분의 1을 가질 수 있는데 9분의 1밖에 못 가지는 지금 이렇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재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산만이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음, 더 큰 진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강한 욕망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간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의 삶을 마음껏 살아보려고 하는 욕구가 이 작은 아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로 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 그냥 이웃 나라 가서도 얼마든지 돈 쓸 수 있잖아요. 주변에 뭐 그런 유흥가가 없었겠습니까? 아마 요즘 말로 유흥가는 아니지만 그 당시의 배경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유흥가는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먼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영향권 안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 재물이란 말은 사실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만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원래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 둘째 아들이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다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물만 가지고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자기가 미련을 둘 만한 애정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홀가분하게 관계 끝하고는 떠나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그 먼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 나라, 허랑방탕, 재산을 낭비라고 하는 단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이 그곳에서 둘째 아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시간이 지나고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둘째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둘째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 하나도 없어지고,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함께 놀 사람도 다 없어지고, 완전히 비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아주 더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돼지를 치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불결한 짐승입니다. 더러운 짐승입니다. 더러운 짐승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먹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불결하다고 생각하여 그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이 아들이 돼지를 치는 자리에까지 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더 이상,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가장 끝자락에, 가장 밑바닥에, 가장 처절한 자리에 들어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비참함이, 그 아들의 처절함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돼지를 치는 자리에도 모자라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자리에 들어가 보신, 여기까지는 아마 안 가셨을 거예요. 그래도 돼지 우리에 갈까 말까 여기까지는 갔을지 모르는데, 돼지 우리에도 안 가보셨을 것이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아마 안 건드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의 비참함이 얼마나 컸겠는가. 이 비참함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보다 못한 돼지만한 사람이다. 옛날에 우리는 개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아주 비참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는데, 망나니로 취급했는데, 이건 여기는 돼지 같은 인간 그러면 인간도 아니다, 아주 인간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둘째 아들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 자기 스스로도 갈 수 없는 엄청난 밑바닥을 칠 때, 그때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생각, 계획, 삶들이 옳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디에서 내가 있어야 할 존재인가, 어디로부터 내가 나온 것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근원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원어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다, 돌아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의 오리지널, 자기의 원래의 형상에서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가, 이것이 내가 누려야 될 삶인가 하고 떠나갔던 그 삶에서 원래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원래 자기의 빚어진 그 모습대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에게 의해 떠밀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갈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여야 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바른 자리인지를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되기를 거부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삶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동시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 아들은 죄였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떠난 것이 죄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우리가 말하는 죄, 교회에서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죄는 무엇입니까? 남의 물건 하나 훔치는 것도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더 근원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옳지 않은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떠나가는 것,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먼 나라로 떠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산, 우리의 눈을 좀 흐리게 하는 재산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물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에 의하여, 자기 힘에 의하여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 속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아버지로부터 떠나가는 것, 그것이 죄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바로 그것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였고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18절에 일어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아버지의 집이 어딘지를 분명히 보고, 다른 것 아니라 가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그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발걸음을 옮기는 행위를 가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지금 이 아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발견하였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분명히 보게 되었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결단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났다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돼지의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 처지에서 그는 철저하게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옛날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세겜 땅으로 도망갑니다. 세겜 땅이 척박하고 괴롭고 고달팠으면 아마 얼른 돌아왔을 것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름다운 처자들이 다 있고 부인을 넷이나 얻었으니 떠나고 싶겠습니까? 하나만 해도 안 떠나고 싶을 텐데 둘, 셋, 넷씩 됐으니까 떠나고 싶게, 자식이 하나만 있어도 안 떠났을 텐데 둘, 셋 해갖고 12이 나왔으니 얼마나 떠날 리가 없죠. 또 가진 게 없으면 떠나서 얼른 고향으로 돌아왔을 텐데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 정도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다시 삶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활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네가 있어야 할 자리고, 거기가 바로 네가 생명을 얻을 자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누리는 삶이 진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가능하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힘과 재물과 물질이나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체성을 분명히 발견하시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아가 다시 살아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고 그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동전 하나 손에 쥐지 못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고픈 배를 움켜쥐고 맨발에 아무것도 드러낼 것 없는 꾀죄죄한 더러운 몸뚱이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다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거나 빈몸으로, 깨끗한 빈몸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빈몸을 온몸으로 맞아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종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행동으로 하시죠. 빈몸으로 들어온 그 둘째 아들에게 온 몸이 누더기가 되어 있는 그 아들의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아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혀줍니다. 맨발에 온 발이 그 흙먼지로 그 먼 길을 걸어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탈진을 했겠습니까? 그 발을 질질 끄질고 밖에 올 수 없는 그 더러운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새 신을 신겨 줍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데, 이 반지는 바로 아들의 상징인 것이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종이 되기를 원하지만 아니야,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아 그 굶주린 배를 채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빈몸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끼워주심으로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진 의의를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웠던 지식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떤 도덕적인 행위들을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빈몸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바로 아버지 당신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나오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거기에 더 놀라운 것으로 풍성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가 빈몸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비우어서 다 내려놓고 인위적으로 돼지우리에 가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채우심, 그 아버지의 안아주심, 그 아버지의 인정하심을 보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이것이 나의 신분임을, 이것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림을 기억하고 거기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밭에 있던 아들이 돌아와서 집 근처에 왔는데 풍악 소리와 잔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슨 사정인지를 확인하죠. 여러분, 큰아들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라면 당연히 잔치 소리가 나면 궁금하면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종을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큰형은 속에서부터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이게 성경이라 좀 좋게 써놓은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무슨 상상이 떠올랐냐면 꼬맹이, 우리 애기들, 아까 조그만 애들, 조그만한 애기들 3살, 2살, 4살 그 무서운 3살 때 땅바닥에 들어 누워갖고 막 소리 지르면서 떼쓰기 시작하는, 온 팔과 다리를 막 흔들면서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야 막 주장하면서 막 저거 내놔, 내 거야, 가질 거야, 나는 왜 안 줘? 그러면서 떼쓰는 그 모습이 떠올라요. 덩치는 큰 어른인데, 이름은 큰 형인데 노하여서 들어가고자 아니하였다. 마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막 바우 들어 누워가지고 막 손발을 움직이면서 소리 지르는 모습이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버티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아니요, 난 스스로 안 들어가겠다고 막 뒷걸음질 치면서 막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 이건 단순히 동생에 대하여 화가 난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죠. 누구에 대하여 진짜 화가 났습니까? 아버지에 대하여 화가 나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가 자신의 큰아들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큰아들은 자신을 종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멀리 집을 떠난 아들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화가 나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큰아들을 위해서도 28절에 보면 잔치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그 아들을 만나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권면하지요. 아버지는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다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는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집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형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살고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보지 아니하고 교회만 들어와서 왜 나에게 이것 안 주십니까? 왜 나는 대우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염소를 잡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대접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온 바닥에 뒷물면서 손과 발을 흔들고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장 앞부분에 보면 두 개의 비유가 더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서 찾으면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99마리를 무시하고 그 99마리를 버려버리고 그 99마리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99마리는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이미 99마리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미 99마리는 다 숫자를 세워서 확보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다 점검이 된 사람들이라고요. 숫자를 세웠으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줄 알았지. 그러니까 99마리는 다 이미 점검이 되고 검사가 되고 확보가 되어서 안전하다고 인정된 사람들. 넌 여기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잠시 떠나가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내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그 몸을 던져서 그것을 찾아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그 쭉정이마저도 찾아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 머물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들을 향하여 온 애정을 쏟고 밤에 잠을 주무시지도 못하며 밤낮 밖에 나가서 서성거리며 그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지켜보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우리를 큰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헤매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내 거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한지 아십니까? 이래봬도 내가 모태 신앙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왜 이제 저렇게 늦게 교회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줍니까? 저렇게 많은 신경을 씁니까? 저렇게 많은 것들을 대접합니까? 왜 저렇게 늦게 나와서 저렇게 방황하다가 온 사람들을 왜 저렇게 대접해 줍니까? 그리고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잔치를 즐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맞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왕따도 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생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나아가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아들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살아났다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돼지 쥐염열배도 먹지 못할 존재였는데 나를 거두어 주셔서 나에게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나로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종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굳이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시니 아들은 아들인데 겸손한 아들 되겠습니다. 그 사랑 감격하며 살아가는 아들 되겠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사는 아들 되겠습니다. 다시는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 일어나거든 나를 내가 쥐어박더라도 내가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며 사는 게 둘째 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십니다. 집에 있는 것이 아버지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집 안에 있어도 아버지를 못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누리는 게 진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작은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멀리 지금 먼 나라에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정말 돌아온 아들처럼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가 입히실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가 먹이실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것을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좀 자신의 말, 자신의 고백으로, 자신의 입술로 우리 신앙을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방황하며 헤매며 나는 잘 살았다고, 나는 방황하지 않았다고, 나는 좋은 아들이라고, 나는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하셔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를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심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안에 갈등이나 우리가 다른 것 붙잡고 그것 때문에 헤매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가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기대하며 아버지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